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마련해 놓으셨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외적인 환영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무시할 수는 없죠. 저희 부부는 특별히 생일이나 이런 날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사는데 특별히 이벤트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그런 날들을 챙기더라고요. 이 사위 이런 경우는 그것이 참 좋은 전통이라는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탄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그 성탄절을 굉장히 기다렸고 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탄절에 교회에서 주는 과자나 이런 거 얼마나 기대했는지요. 또 새벽송 이런 거. 아까 기도드렸지만 제가 이제 60년 넘게 살면서 성탄절 이브에 교회 안 간 날 또는 새벽송이 없었던 날은 어제가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TV를 봤는데 전 채널을 다 돌려봤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서도 성탄 이브에 관한 성탄절에 관한 그런 특집이라든지 방송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오직 하나 대통령께서 성탄절 연차 휴가를 내서 정치 구상을 하겠다 이 대목만 있고 성탄절 단어 자체가 여하튼 그 시간에는 프로고 뭐고 없더라고요. 제가 만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방송국에서 이제 음반 산업협회에다가 대형 마트는 그 월 13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더라고요. 음반 사용료를. 그러면 모든 곡을 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안 내서
소송을 당했고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소문에 왜 이렇게 거리에서도 캐롤송이 안 들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쉽게 바로 그 재판 때문에 그 음반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못 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해 보니까 15,000평 이상은 130만 원 월 내고 900평 이상은 8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하는 없어요. 안 내요. 안 내도 돼요. 어떤 음악도. 캐롤송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도. 그런데 또 상가에서 왜 캐롤송이 안 들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JTBC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실내에서는 틀어놔도 문을 열면 또 그것도 벌금 내기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안 들리고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그것을 내면 또 소음 규제가 또 조금만큼은 된다.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탄절마다 유명 가수들이 그 캐롤송을 나름대로 불러서 음반을 냈는데 금년에는 그게 또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 이 캐롤의 노래가 상업에 영향을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이제 덜하는 거예요. 일반 가수 노래보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이 성탄절 캐롤의 노래가 옛날 뭐 이름 불러도 괜찮겠네요. 조용남 씨 같은 분들이 캐롤송을 이상하게 그 곡을 만들어서 부를 때 찬송가 맛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그나마 이 캐롤송 이런 것을 현대 음감에 맞게 이렇게 바꿔가는 운동이 앞서간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외적인 이런 모습은 이렇게 확연하게 성탄절 모습이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확연하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모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도 있고 또 그 나라에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려서 자기 나라 땅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흩어져 살면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민족성이 유지돼서 2000년 만에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2000년 만에 자기 나라 땅에서 안 살던 사람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라도 이렇게 예수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가 메시아다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도 드렸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8가지다, 60가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처녀에게 탄생한다,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박해를 받는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는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탄생할 때 갓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다,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버림받았지만 모퉁이돌이 될 것이다, 300냥의 배반을 당할 것이다, 채찍에 맞을 것이다,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 뭐 등등. 옷이 제비 뽑혀서 제비뽑기로 갈려져 갈 것이다, 뼈 하나라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등등 이런 예언이 많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저는 이거 숫자도 계산 못 하겠어요. 10하고 거기다가 공을 1하고 공에다가 17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이 숫자를 뭐 조, 억, 뭐 경 뭐 이러잖아요. 1하고 공이 17분의 1이래요. 이런 예언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은 확률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매일 성경 묵상하셨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병력 또는 세금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정치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천하의 호적을 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적을 함으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거기서 낳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호적 명령을 했지만, 인구 센서스를 했지만 결국은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성경이 안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예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인지, 그런 외적인 환영 행사보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예수 탄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금년에도 망설이다가 결국은 안 했습니다마는 성탄절 트리를 이렇게 교회 밖으로 크게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외적인 거가 중요하냐, 내적으로 예수님 탄생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성탄절 트리를 했는데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그 전기세가 2달 켜놨더니 배가 갑절이 나오더라고요. 전기세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더 쓰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진세 있잖아요. 하여튼 엄청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냐 해서 내적으로 환영해야지 외적인 거 안 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꼭 옳은 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좋은 말씀 주셨고, 비신자들도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좋은 말씀 주셨고 좋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사명이고 의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멈춰져 버리죠. 멈춰진 걸 느끼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여기서 왜 그런가를 놓고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좋지만,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 예수님은 좋다, 성경도 굿, 최고다. 그런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다. 그런 식의 평가, 그런 평가가 딱 거기서 걸린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잘 알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올무, 함정에 빠뜨리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이런 교육 방법, 대답 방법은 최고죠.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 너 말 잘하네.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요약하네. 사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 정말 잘했는데, 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해라. 그것을 행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내 이웃을, 그러면 예수님,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성탄절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들이 모든 걸 다 뺏고 옷도 벗기고 다 가져가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놓고 가버렸지.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갔어.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 만졌다가 시체가 되면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안 했어. 이렇게 자기의 변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종교행위로 먹고 사는 레위인이 지나갔거든. 근데 그 사람도 앞에 지나간 제사장처럼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아주 못됐다고, 수준 낮다고 욕먹는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학대하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그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허겁지겁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제가 일을 빨리 보고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제가 그때 또 추가 요금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 여기서 이웃의 의미는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데, 이웃? 그러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이웃이 누구예요? 이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강도 만난 사람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네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이 인류 역사에 베푼 그 많은 은혜는, 영향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고 다 인정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갸우뚱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저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고 기쁘다 구주 오셨고 그를 맞이함으로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제2, 제3, 제4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워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을 전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을 한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자고요. 금년의 표어가 교회, 가정, 세상에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경청하기. 금년 실천사항이 세상, 교회, 가정, 세상에서 뭐하기? 경청하기.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3번. 경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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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게 막 사랑을 엄청나게 말하면서 겨우 경청하자 이런 실천 금년 표어를 정하면서 그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 경청하기 훈련은 중간중간에 하고, 이번에 임직자 여러분 훈련할 때도 경청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경청한다는 게 남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요 공감해주고, 더 지혜롭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심정 속에 있는 어려움을 딱 들어서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 힘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 공영방송의 아나운서가 2년 동안 미국에서 휴가를 지내면서 이 공감에 관한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축구부에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 그날 가면 엄마나 아빠들이 다 와서 이렇게 같이 구경하고 같이 먹고 막 응원하고 그런데요. 하나의 잔치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구퉁이에서 있더래요. 계속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저 애기 엄마는 누구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축구팀의 공격수 엄마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소리가 걔 그 공격수 아이의 엄마고 코치가 거기 축구팀의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 다른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부부가 같이 오니까 말도 섞지 않고, 그리고 코치가 아들과 이야기하면 조용하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말을 걸었더니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데, 참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은 수비수인데 당신 아들이 언제 이렇게 볼을 넣어서 얼마나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말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커피나 이런 다과를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보니까 이제 1년 있다가 학교를 옮길 상황이 됐는데, 하는 말씀이 당신 아들이 이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면 꼭 나한테 연락을 해라. 나는 대학교 안에서 입학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해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국에서 친구 하나 얻었다. 그 글에 그렇게 써요. 근데 제 말은 예수 사랑 실천,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교우 중에서 누가 경제적으로 극단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돈 100만 원이라도 걷어서 준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 사랑 실천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할 때 모두에게 뭐를 해요? 공감해 주자는 얘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망으로는, 제가 만든 가설은 책망하고 잔소리하면 두뇌가 다친다고 그러잖아요. 가설이에요.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꼭 부정어는 안 듣고 술 먹으세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 늦게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아, 늦게 들어오라는구나. 이게 인간의 두뇌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지만 심리학이나 코칭을 공부해 본 결과 얻어진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도 잔소리하면 안 돼.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외손자가 교회에 오면 TV를 보여줘요. 집에서 안 보여주고. 그래 교회라 노는 재미가 있게 하려고. 근데 지난주에요, 주일날 TV를 보면서 그냥 아예 눈을 안 뜨려고요, 오줌을 절절절절 싸면서 TV를 계속 보더래요. 오줌 싸면서 그 시간 눈을 안 뜨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야, 너 그 오줌을 싸고 텔레비 봐야지. 오줌도 그냥 화장실 가서 싸고 봐야지. 그러면 되냐? 그래서 속으로 또 잔소리한다. 그런 경우도, 야, 너는 텔레비를 참 좋아하는구나. 오줌도 안 쌀 만큼 안 싸고 거기서 내 쌀 만큼 너는 그렇게 텔레비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래도 가서 오줌을 싸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이 성탄절 앞에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면서 너무 작은 지금 적용 하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다 어쨌든 이 말로 다른 사람 꺾지 마시고 모두 다를 존중하면서 이 성탄절에, 그럴 때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내 말을 먹는 내 귀를 들어서 경청해 준 사람이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하고 말을 하면 막 답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말한 사람이 힘을 내죠. 지금 확실히 아세요. 똑똑한 말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유식한 말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 않는 것이 무식한 게 아니라요, 말을 이렇게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어쨌든 거기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기의 한국교회, 이기의 세계교회 앞에 정말 이 모두가 다 말세 현상인데요. 말세 현상인데, 이때 그래도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로 경청해 보자. 경청이라도 하겠다. 뭐 돈 당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청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심정의 언어로 위로해주며 살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18년 성탄절 예수 탄생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